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6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 되시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과 8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의미 있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시고 내 모든 이러한 산업과 잔의 소득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그곳이 아름답고 또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호와를 송축하겠다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신다, 교훈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한다 라는 것은 이 7절과 8절 말씀에만 있지 않고 사실은 5절과 6절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산업, 하나님이 주신 잔의 소득,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곳,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여 볼 때에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보니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게 아름다운 곳을 주셔서 아름답게 하신, 줄로 재어준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산업, 내 잔의 소득,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다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윗은 누구 앞에 딱 맞닥뜨려지게 되었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즐거워하다가 다윗이 딱 하고 마주서게 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7절 8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한다, 여호와를 송축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 때문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다가 거기에 그치고 만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100점 만점 중에 한 50점 정도밖에 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주신 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네, 소득,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줄로 재워준 아름다운 곳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또한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다가 딱 하고 마주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어져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이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취되어져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은혜와 복에 푹 빠져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하여 이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만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사실 우리는 놓쳐버리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엄마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사왔거나 또는 좋은 아이들이 기대하는 선물을 사왔을 때 아이들이 그 선물에 빠지고 엄마 아빠가 사온 음식에만 집중하고 엄마가 와 있는지 아빠가 서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관심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먹기에 급급하고 장난감 만진 것에만 집중해 있다면 그것을 사온 엄마 아빠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면서도 사실 한편은 썩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가져온 그 부모의 눈맞춤을 하고 안겨주는 그것이 부모가 정말 사실은 원하는 건데 부모가 가져온 그 선물에만 맛있게 사온 음식에만 아이들이 정신을 팔려버린다면 엄마 아빠는 무엇을 하는지 음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도통 관심이 없다면 사실 그것은 무언가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5절과 6절 말씀 통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한창 지금 마음이 부풀어 터진 거예요. 내게 이런 산업을 주시고 이런 자네 소득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곳을 주셔서 이곳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다윗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하다는 말은 가르치다 또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도하다, 조언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사실 이 훈계하다라는 이 말의 정말 중요한 뜻은 가르쳐서 지도하여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 되시냐면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지도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 본문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약간 당황할 수 있는데, 이미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다윗의 마음에 뭉클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있다가 하나님을 문득 생각하는 순간, 야,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내게 있어서는 기가 막힌 분이시구나. 은혜와 복을 통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던 다윗이 이젠 어디에 집중하고 주목하기 시작하냐면, 내 산업도 아니고 자네 소득도 아닌 하나님에게로 주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그 다음 말씀 보면 7절 하반절에 훈계하신 하나님인데 이제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교훈하다. 이 교훈하다라는 말은 앞에서 훈계하다는 말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밤마다 내 양심에 하나님이 교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절에 7절 앞절에서는 그냥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이 하반절에 들어와서는 밤마다 내 양심에 하나님이 교훈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밤마다라는 이 밤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주 깊은 밤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데 언제, 어느 시간에 훈계하시느냐, 교훈하시느냐? 깊은 밤에. 그래서 여러분, 이 깊은 밤이라는 이 단어 속에 밤마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학자들은 다윗이 겪었던 고난과 환난의 시간으로도 해석합니다. 저는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것이 다윗이 겪었던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든 아니면 하루의 삶 속에서 아주 깊은 밤의 시간이든, 중요한 것은 이 밤이 아주 깊은 밤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골아떨어져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 그 깊은 밤에 하나님이 교훈하시는데, 어디에 교훈하신다고요? 내 양심에. 내 양심에. 이 양심이라는 히브리어는 사실 우리 오늘날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장, 콩팥이에요. 왜 여기서 이 콩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신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양심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깊은 곳에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깊은 밤에, 깊은 곳에 하나님이 교훈하신다. 자, 그러면 공통 단어가 등장하죠? 무엇입니까? 깊다라는 거예요. 깊은 밤,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이 교훈하신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교훈, 훈계가
그냥 깨닫는 정도로 아 이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깨달아지고 새겨져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그 교훈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다시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산업, 내 자녀의 소득, 줄로 재어준 구역, 이 아름다운 곳, 이것을 막 찬양하고 감사하던 다윗이 누구를 보게 되었냐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주목한 순간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내 영혼, 내 마음 깊은 곳에 잊을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교훈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소위 잘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많이 빠지게 되냐면 교만에 빠져요. 교만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겪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뭐 또 금요 기도 시간에도 주일에도 그냥 다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야,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분이다 하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찬양하고 섬길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땠는가? 내가 정말 깊은 고난의 밤, 이 고난과 환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면 나 다시 안 그럴게요, 잘할게요, 얼마나 많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번 살려주고 나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 했느냐 하면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죠. 왜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에만 집중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밤마다 내 깊은 곳에, 이 깊은 밤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교훈을 절대 잊지 않는 자가 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깊은 밤에 다윗이 잠 안 자고 뭐 하고 있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복 주셨고 자네 소득이 차고 넘치고 산업을 아름답게 해주셨고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이 깊은 밤까지 잠을 자지 않을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깊은 밤을 맞이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밤, 내 영혼 깊은 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비밀이죠. 오늘 다윗은 깊은 밤에 내 영혼 깊은 곳에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말씀 볼까요? 8절에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다윗이 우리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8절은 이렇게 읽으시면 일단 도움이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괄호를 하고, 왜냐하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괄호 닫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8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깊은 밤 내 영혼 깊은 곳에 나를 만지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되어진 다윗의 그 결론은 뭐냐? 그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는 해석이 다양해요. 낙심하지 않다, 실족하지 않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죽지 않다라는 뜻도 있어요. 절대로 나는 죽지 않는다. 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이런 의미를 떠나서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내 앞에 모신다, 내 오른쪽에 계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이 의미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내 앞에 모신다, 내 오른쪽에 계시다, 이건 여러분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모신다, 또 하나님을 내가 내 앞에 모신다, 내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내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모신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내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이게 내 앞에 모시다라는 의미예요. 자, 오른쪽에 계시다는 거, 이것도 임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데서 이 오른쪽이라는 이 히브리적 의미는 도우시다라는 뜻이에요. 도움을 주다, 힘이 되다, 능력이 되다. 자, 앞에서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이라면,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도우시는 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내 밖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 이 과정은, 이 결말은, 이렇게 나오게 된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7절이었어요.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내 깊은 영혼, 내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 그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았더니, 그 내적인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깨달아서
하나님께 내적인 내 삶으로 그렇게 내 원리를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셨고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계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짧은 말씀인데 사실 그냥 이 16편 말씀을 그냥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한 번에 쭉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구절들이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마는, 하나님 주신 복을 생각하다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끝나고 마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의 그 기쁨과 감사의 단계를 넘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영혼에, 우리의 깊은 밤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갈급하게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적 외적인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보다 더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셨던 은혜와 복보다 더한 어떤 환난과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신 은혜와 복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 깊은 밤 내 영혼 깊은 곳에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금요 기도의 저녁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